네,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다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은혜를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랜만에 좀 제가 좋아하는 인사법으로 한번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주먹을 좀 주시고 우리 힙합 인사 스타일로 같이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여러분 뭐 근처에 계신 분이 형제면 요 형제요 이렇게 인사하시고, 자매분이면 요 자매요 이렇게 인사하시고,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분은 저만 보일 테니까 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요 형제요, 요 자매요. 네, 반갑습니다. 한 달이 또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9월입니다. 놀랍죠? 저도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달이 바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조금 복장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제 9월이 되면서 다시 이제 요 상의를 이렇게 자켓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입고 나오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와, 시간이 또 이렇게 빨리 갔구나. 그러니까 7, 8월 여름이 또 이렇게 훌쩍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 한 달, 여러분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 사경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들을 많이 했고, 또 5번의 또 특강, 그리고 여러분 각자 또 삶의 자리에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을 가져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이 돼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께 이렇게 다가갈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의 기초가 잘 쌓여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이번 한 달은 좀 같이 나누고, 이 비유의 의미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볼까 하는 것을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좀 살펴보면 좋겠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다라는 시리즈 설교의 주제를 갖고 4주 동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유가 무엇인가요? 비유. 혹시 비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시나요? 라고 물어봐도 한국 분들은 아무도 손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친절하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많이 긴데 앞에 첫 줄이 제일 중요하겠죠?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다 그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좀 이렇게 비유의 샘플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퀴즈예요, 퀴즈. 자,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겠는지를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땡땡 같은 시간.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어울릴까요? 비유로서. 홍균 형제,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항상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어떤 단어 어울릴까요? 땡땡 같은 시간. 네? 뭐라고요? 천국이요? 아, 천국 같은 시간. 되게 문학적인 표현. 천국 같은 시간.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쓸 때 뭐 황금 같은 시간, 아니면 뭐 쏜살 같은 시간 다 되죠. 천국 같은 시간 아주 훌륭합니다. 자, 2번은 가요 제목인데요. 다 아시죠? 땡땡 뭐죠? 아시는 분 손. 땡땡처럼 너에게 가겠다. 네? 이슬이요? 지금 새로운 곡을 지금 작곡. 네? 바람이요? 네, 이게 원래 있는 곡인데, 네네. 에일리 노래죠. 천,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라는 또 이런 게 있고, 땡땡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이것도 가요인데요. 이거 뭐 아시는 분? 손든 거예요 지금? 아니, 손든 것 같은데. 대답 한번. 뭐죠? 알잖아요. 도와주세요, 좀 설교 좀 하게. 뭐죠? 뭐요? 총 맞은 것처럼. 그렇죠. 이거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 이거 다 비유죠. 그렇죠? 그만큼 아프다 이런 뜻이죠. 이제 마지막 4번은 찬양, 은혜롭게 마무리. 자,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땡과 같네. 뭐죠? 찬양팀에 물어봐야지. 네? 꽃. 네, 그렇죠. 네, 뭔가 이렇게 유한한 존재를 이제 꽃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원래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다른 어떤 것에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 정말 탁월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비유를 성경에서 하셨는지 제가 찾다가 사실 깜짝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약간 투머치 토커 너무 비유를 많이 하셔서 제가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조사를 하다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봐 주실래요? 제가 이걸 만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하나하나 타이핑을 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 글씨 크기를 이만하게 했다가 다 안 될 것 같아갖고 줄였는데 다 안 들어가요. 이게 더 있어요. 더 있는데 한 페이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유를 복음서에서 그 사역을 하시는 기간에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는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시는 비유도 있으실 거고 저건 처음 들어보는데 하는 비유도 있으실 거예요. 그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엄선해서 한 달 동안 4개의 비유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설명해드리고 싶은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셔서 사실 이거를 굳이 더 설명할 게 있나? 이거 아마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적어도 한 3번 이상은 설교에서 들어보셨을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뭐 새로울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안에 굉장히 새로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하는 것까지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좀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같이 내용을 살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길이는 길지만 내용이 워낙 쉬워서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것들이 많아서 그냥 눈으로 잘 따라가시면서 상상하시면 이런 상황, 이런 이야기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25절과 26절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등장인물이 둘 등장합니다. 예수님 등장하시고요,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그 이름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율법 선생님이에요. 구약 성경, 이 모세 오경, 이걸 특별히 이제 율법이라고 그 당시에 얘기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삭한 사람들, 거의 뭐 툭 치면은 그냥 율법이 줄줄줄 나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다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율법 교사였어요. 이 율법 교사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의 의도가 굉장히 불순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여러분 스쳐 지나갔는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트집을 잡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 율법 교사들이 나름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정통한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 율법에 관한 한 가장 권위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역마다 다니시면서 뭘 하시냐면 말씀을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에 듣고 놀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들이 기분이 나쁜 거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최고인데 이 사람을 한번 제대로 아는 사람인가 테스트를 해보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진짜 궁금했다기보다는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트집 잡아 보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받아치시는데요, 저는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논쟁과 대화를 보면 와, 이분은 정말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으면서 소름이 끼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보통 대답해야 돼요?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는 율법에 뭐라고 써 있다고 네가 읽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굉장한 거죠. 아저씨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4,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얼마예요? 이게 약간 용팔이들이 하는 거죠. 얼마예요? 얼마까지 알아보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질문을 역으로 하면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 거꾸로 질문했어요.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는데? 라고 했더니 아는 게 나왔죠. 신났어요. 이 율법 교사가.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 다 아니까.
아는 걸 딱 물어보니까 덥석 이것을 물면서 율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명기에 써 있는 그 율법의 계명을 쫙 읊습니다. 그걸 다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해줘요. 맞아, 그렇게 써 있어. 그런데 그 뒤에 단서가 중요하죠. 그것을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은 듣고 깨닫고 예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너희가 이만큼 아는데 하지 않아 라는 거를 사실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한 건데, 거기서 이 율법 교사가 그냥 잘 수긍하고 받아들였으면 간단히 끝났을 문제인데, 여기에서 자신을 의롭게 보이고 싶은 그 욕심이 또 쑥 올라왔어요. 칭찬을 받았잖아요. 네 말이 옳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한 번 더 욕심이 나서 뭐라고 또 예수님께 받아치냐면, 근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뒤에 비유가 이제 예수님이 쭉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죠. 근데 이 이야기가 제가 봤을 때 율법 교사의 패착이에요. 패착.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냥 그렇군요, 한번 집에 가면 되는데 내 이웃이 누군데요? 라고 괜히 거기서 한 번 더 깐족하는 바람에 예수님께 이 뼈 때리는 비유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져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좀 기니까 한 절씩 저랑 여러분들 나눠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다네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물어봤으니까 누가 이웃인지 알려주겠다. 그래서 비유를 하나 들기 시작하는데,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대부분 알고 계셔서 제가 뭐 디테일하게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죠.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고요, 옷을 다 뺏기고 옷이 벗겨진 채로 길거리에 버려졌어요.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제사장이 등장하고요, 레위인이 등장하고요,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을 보고 황급히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인 역시 봤지만 황급히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이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을 싸매고 고치고 약 바르고 붕대를 감아가지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근처에 있는 마을까지 후송시켜줍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면서 나중에 돈이 더 들거든 내가 그 비용까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맡겨놓고 자기의 길을 떠납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비유를 쭉 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대화의 마지막 대화인데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들었을 때 누가 이웃이라고 너는 생각이 드느냐 물어봤잖아요. 본인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이야기를 쭉 하시고, 그럼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율법 교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 얘기가 끝납니다. 36절 37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자, 들었지? 이 이야기 속에서 세 명 중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 율법 교사가 듣고 너무 명백하잖아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답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딱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지시고 대화가 끝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대화의 경향을 보시면 뭔가 어색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일부러 약간 어색하게 써놨어요. 물어보죠, 예수님이. 네 생각에는 이 세 명 중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할 때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대답을 해야죠. 보통 그게 정상이죠.
근데 여기서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아마 뭐 실제로 이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순간 사 했다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 입에 담기 싫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짝 더 한꺼풀 파고들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본문 자체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냥 착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힘든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되는구나, 선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끝난다면 그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그 본질적인 이야기는 거기까지는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비유 속에 중요한 세 가지 단서를 조금 더 설명드리고 예수님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서는 방금 얘기한 이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은 사실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3명 중에 1명이구나, 그리고 착한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 비유를 듣는 율법교사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사실은 표현은 못하지만 속으로 부들부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 민족은 굉장히 경멸하고 굉장히 무시하고 굉장히 천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요, 실제로 이방인이 아니에요. 실제로 막 어디 다른 민족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선민의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강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 이게 엄청 강한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딴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렇게 이방인 취급하고 멸시했어요. 왜 그랬냐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반 나눠진 적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는데 각각 그 주변의 큰 나라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 생활을 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똑같이 포로 생활을 했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포로 정책을 썼냐면 혼혈화를 시켰어요. 혼혈화. 자기 민족하고 막 결혼시켜가지고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막 없애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나중에 다시 자기 조국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미 피가 다 섞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했냐면 너희들은 이방인이랑 똑같아 라고 취급을 하면서 굉장히 경멸했고, 분명히 그 이스라엘 지역의 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안 가거나 일부러 막 길을 멀리 돌아가지고 가거나 우회해서 가거나 그 사람들을 만나도 말을 섞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있잖아요. 거기서도 처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말 거니까 뭐라고 반응해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의 문화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이었다고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놀랍게도 자비를 베푼, 선을 베푼 그 사람이 하필 사마리아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앞에 지나간 사람들은 자기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유대인스러운 직업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다라고 비유를 하고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듣는 율법 교사가 일단 기분이 굉장히 불쾌해요. 왜 하필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마음에 부글부글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거의 첫 번째 단서예요. 사마리아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했는가를 알아야만 이 비유가 굉장히 촌철살인의 비유이고, 어쩌면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설정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무엇이냐? 이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단서예요. 보세요, 생사가 불분명하죠.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도 이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나름대로 변명거리는 있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유대인, 제사장, 레위인,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1번 중요한 게 뭐였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정결해야 돼요.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율법의 목록 중에 부정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시체예요, 시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확인이 안 돼.
그러면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손대는 거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직업적인 것들, 역할을 생각했을 때는 또 조금 우리가 감안해 줘야 될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시고 제사장 나쁘고 레위인 진짜 악한 애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역할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뭔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애매한 이 사람을 만지는 게 굉장한 부담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큰 부담은 사실 사마리아인에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사마리아인, 굉장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뭘 해도 오해받고 나쁘게 보는 이 사람이, 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이 사람을 만지고 나귀에 태우고 이동을 하고 마을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과연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 딱 보고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뭘 먼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뭔가를 저질러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농후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입견은 뭐지?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한 건가? 라고 대부분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정도의 리스크들을 감당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 만약에 중간에 사람이 죽기라도 했다면 이건 모두 누구 책임이에요? 그냥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책임으로 다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 리스크를 감내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단서는 무엇이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신분이 써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 혹은 자기 동족인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이 돼 있었으면 우리는 응당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인이니까 안 도와주고 갔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유대인이네, 우리 민족이네 하고 도와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사마리아인 역시 우리 동족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도와줬을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로 이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신분을 감췄어요. 왜 감췄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어떤 상황에 놓인, 직분에 놓인 사람이냐, 이 스테이터스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사람이 지금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도와주는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단서를 종합하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진짜 의도가 나옵니다. 단순히 그냥 선한 일을 하십시오,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을 잘 도와주십시오, 길 가다 거지가 있으면 지갑을 열어서 1,000원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의 경계를 더 넓혀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 내 지갑을 열 수 있는 대상, 대부분 다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어느 정도 셋업돼 있어요. 그래, 그 사람 도와줘야지, 그 사람이 어렵대, 도와줘야지, 저쪽에 있는 사람이 어렵대, 나랑 별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제안하는 거냐면 이웃의 경계를 더 넓혀야 된다라고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세요. 이게 굉장히 오늘 비유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착한 일을 하십시오? 아니에요. 너무 1차원적인 해석이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경계를 뛰어넘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구약 성경에도 율법에도 이미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명령하는 이웃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제한되어 있냐면 자기의 동포인 유대인들 혹은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 정도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파격적인 비유를 통해서 오늘 뭘 시도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웃에 대한 이 바운더리 더 넓혀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익숙한 사랑,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범위를 조금 더 뛰어넘어서 뚫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결코 사랑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존재를 예로 들면서 이 바운더리를 더 찢고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할 만한 이를 사랑하는 그 수동적인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품어내고 다가가는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냥 더러운 것을 안 만지는 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서 거룩함을 가지고 부정한 것을 바꿔내는 거기까지 나가라는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죽음의 부정함을 그냥 멀리하고 지나가고 옆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그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는 그 일까지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사랑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사랑의 행함을 하셨죠. 어떻게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다라고 칭함받게 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경계를 더 넓히라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의 이웃은 누구이냐? 너의 이웃의 경계는 어디까지이냐? 라고 우리에게 오늘 묻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들도 할 수 있고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품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선뜻 손 내밀 수 없고 다가가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최근에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야말로 정말 사랑의 극치를 실천하는 그러한 종교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저런 기준들을 많이 세우고 촘촘하게 벽을 높여서 누군가 이 교회에, 누군가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런 문화와 정서가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막 제가 사실 너무 많아갖고 이걸 다 얘기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지만 뭐 다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희한하게도 교회가 더 가능한 사람, 안 가능한 사람이 너무 선명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 안 계신가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뭔가 두 팔 벌려 환영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 눈치 봐야 되고 내가 여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막 고민해야 되는, 혹시 그런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셨나요?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자리와 역할에 부르심 받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요. 꼭 목사로서가 아니라 또 제가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 또 자녀로 막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게 굉장히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뭔지 안다고 얘기하지만 내 삶에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사는 것은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좀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오늘 한 가지만 기도하면 우리가 참 많은 발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나의 삶에서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많은 걸음이 아니어도 내 사랑의 경계에서 한 발짝만 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보내주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조금 더 관심 가질 수 있게, 내 마음 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지갑을 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 하나 우리가 좀 기도하고 붙든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잘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그 마음이 정말 삶으로 이어져서 여러분들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통해서 흘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 거룩하게 산다는 게요, 그냥 다 이렇게 선 긋고 아무것도 안 묻히고 사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뒹구는 것, 그곳을 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와도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우리 한 목소리를 크게 읽고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 온전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사랑을 조금 더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다시 한번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이웃들, 또 가족들, 여러분과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웃의 경계를 넓히라고 말씀하시고 마음 주는 대상이 있는지 우리 그들을 좀 떠올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구성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또 자녀들일 수도 있고, 친척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또 직장에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그 강도 만난 자처럼 연약하고 도움을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과 다가섬이 필요한 그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 또 냉랭한 그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이들께 다가가 섬길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관계들과 만남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는 우리가 또한 잘 돌보고 또 마음을 쏟고 하나님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정말 환대해야 되는 그러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여서 때로는 형식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굳어지고 경직된 관계로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잘 돌아보아 하나님 함께 선을 행하며 격려하며 함께 손을 내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는 너무나 유한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날마다 우리의 그 사랑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에게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와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며 돌아보며 보듬으며 또한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관계들을 참으로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며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냉랭하게 또한 미움으로 하나님 악함으로 차가운 마음으로 대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이웃의 경계를 한 걸음 더 넓힐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그 사랑을 먼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먼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 삶,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익숙한 비유이지만 그 비유를 새롭게 또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그저 착하고 선행하고 봉사하는 그 정도의 삶의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범위를 더 넓히고 그 사랑의 경계를 더욱더 확장하고 그 선을 넘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관점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의 모든 만남들과 또 우리의 친구 관계와 또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와 모든 셀 모임과 그 모든 우리가 허락하신 만남들 가운데서 정말로 이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또 마음 가운데 수용하고 그들의 모든 모습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부족하여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서 어쩌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오히려 더 모순적으로 보일 때도 많고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주님의 공동체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더 편하게 나오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 주님, 우리 교회를 또 공동체를 우리 각자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평생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잘 흘려보내 정말 그 생명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 사랑 넘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의 경계를 최대로 확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등하고 귀하게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타인의 아픔과 신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우리를 깨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이웃의 경계를 넓혀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더 발 딛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